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거스르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편 첫 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보면 죄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하는 걸 봅니다. 죄인이 되지 말고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주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주 견고하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격하심 때문에 때로 우리의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실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입장은 하나님의 어떤 사신, 대사, 외교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중간에 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어느 그리스도인이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이런 입장에 서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하나님은 갚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아주 골수분자, 아주 광신자 이렇게 취급을 하고 꼰대, 그래서 아주 외면을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후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보다 더 후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선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상 사람들에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권력 남용이죠.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정한 가격이 있죠. 주인이 정하기를 이건 50불에 팔아라. 그런데 주인이 마지노선으로 49불까지는 오케이. 그런 걸 종업원이 사람들과 딜을 하다가 45불, 40불 이렇게 마음대로 깎아준다면 그건 종업원이 나중에 갚아주든지 아니면 해고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하는 얘기는 무효 처리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남발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데 약속인 것처럼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엄격하게 구분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그냥 무신론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믿기 어렵다. 하나님 없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 버트란트 러셀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책으로 냈죠.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남의 신앙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지어 신학교 교수 중에도 자기가 예수만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신앙에서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라는, 그래서 신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신앙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17세기에 선교사들이, 일본의 천주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소설을 보면 1700년대에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때 천주교 신자들. 내가 천주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로 나서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여러분 멀리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극단적인 시험에 빠지겠구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있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 들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의 경우에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는 말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묵묵히 버티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건 다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던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그 진짜 내용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는가 고민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심지어 이런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또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실망하는 것. 내가 그 실망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신앙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정금같이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맛있는 것만, 내게 입에 단 것만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살이 찌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결국은 성인병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는 일만 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이 세상에 그야말로 무용지물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내가 좋은 일만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과 이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을 가로막는 일, 회방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인류에 대하여 하시는 일은 인류를 창조하는 것이나 혹은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고 또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사람의 믿음을 넘어지게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회방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뜻에 시험이 들거나 그건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버티는데도 왜 하나님 내게 정말 이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질문과 그런 시험 드는 시간이 있죠. 그러나 그 속을 통해 성숙하고 다시 일어나고 더 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안티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내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삶의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험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거르치고 회방하는 삶이 아니라 더 겸손히 더 성숙해가는 축복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일과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마존 선교사님 dengu열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찾아서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